제가 야구, 여러분 야구 아시죠? 베이스볼, 야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물론 이제 동네 야구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야구를 좋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여기 문학구장 야구 경기를 직관하러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대호가 아니네요. 이승엽 선수입니다. 이승엽. 지금 두산 베어스 감독인데, 이승엽 선수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총 467개 홈런을 쳤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승엽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은 몇 번을 당했을까요? 보니까 1344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보다 거의 3배가 많게 삼진 아웃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승엽 선수는 홈런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삼진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야구 이야기지만 그 속에 교훈이 담겨 있죠. 실패 없이는 성공은 없다. 실패 없이는 성공은 없어요. 수많은 삼진 아웃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홈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패배의 경험이 없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아마 여러분이 이미 살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실패의 경험이라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경우 그것을 통해 뭔가 배우고 교훈을 얻으려기보다는 당장 그 실패한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구 선수인데 정말 안타나 홈런이 필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휘둘렀는데 삼진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서 팀이 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관중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삼진 아웃을 당하고 팀이 패배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크게 패해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패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누구였겠어요? 여호수아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을까. 수많은 원망의 시선, 또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불평의 소리, 그런 시선을 느낄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굉장한 심적 부담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거기까지요. 네, 하나님이 아셔요. 뭘 아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낙심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아이성은 여호수아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패배한 것이에요. 자신의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그 마음에는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곳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그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분들 저도 주변에서 봤어요. 교통사고가 난 게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운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낸 후 적어도 일주일 안에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직면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실패로 인해, 패배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 실패를 직면해라. 회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라. 그러면 앞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회 지도자들.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래요? 평생에 실패를 모르고 산 사람들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실패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를 했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실패만 하고 끝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패를 통해 뭔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8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실패를 통해서, 아이성 패배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실패를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얻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라는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제가 묵상을 했는데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겸손과 기도를 배웠어요. 겸손과 기도. 지난주에 주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문제는 무엇인가? 아이성을 우습게 봤잖아요. 여리고성의 큰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이성을 우습게 봤어요. 아유, 이까짓 건 뭐. 그래서 3,000명의 군대만 보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성 공격할 때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 60만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만 명은 아이성 뒤에 매복을 시키고, 물론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매복 3만 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천 명을 뽑아서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또 매복을 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베델과 아이가 동맹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곧 공격을 당하면 베델에서 지원군이 올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8만 본대를 다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전에 패할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전쟁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인가?
아유 목사님 저 이거 잘 못해요, 이렇게 뒤로 빼고 소극적으로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무능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이지요. 교만은 뭘까요? 똑같아요. 교만한 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원수 마귀 사탄의 본성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남이 교만한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런데 자기 교만한 거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말투 좀 삐딱하게 하면 아이고 저 교만한 것, 잘난 척하고 밥맛이야, 재수없어.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내 모습에서 교만함이 철철 흘러내린다는 것은 인식을 잘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제일 듣기 싫어합니까? 교만하다는 말 듣는 게 제일 기분 나빠요. 안 그러세요? 교만하다는 말 듣는 걸 제일 기분 나빠요. 제가 곰곰이 저 자신을 생각해 봤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교만하다는 말.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진짜 교만하더라고요. 교만해요.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교만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가? 낮아져야 기도하거든요. 낮아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낮아져야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겸손과 기도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 매번 묻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 7장을 보세요.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 물었더라, 엎드렸더라, 기도했더라,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 패배를 통해서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싸움의 승리의 관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그 바쁜 전쟁 중에도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는 쓰라린 패배를 통해 겸손과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우리 학생들 수능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겸손과 기도의 삶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실패를 통해 겸손과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자,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2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는데 12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12년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은 너무 힘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다 안 되고 막바지 끝에 몰려서야 그때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끝까지 몰릴 때까지 가서야 주님을 찾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나고 찾는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느 정도로 겸손해졌느냐. 겸손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라서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 28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어찌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그런 일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옷자락 잡는다고 뭐가 낫겠어? 안수 받는다고 뭐가 되겠어? 말씀 듣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사람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아지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음을 받겠다. 나음을 받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체면 차리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품위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지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90대가 되면 3살이래요. 80대가 되면 그 몇 살이에요? 5살인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런 자가 큰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필요해요. 주님, 제 인생의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군가?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실패의 연속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10년 넘게 사울왕의 그러한 추격을 받고 살았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의 그 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쓰라린 인생의 실패를 맛보죠. 처절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다윗은 겸손과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그의 마음이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겸손과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겸손함이 그의 기도 속에서 묻어나와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의 기도는 거지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지처럼 기도하자. 여러분, 거지가 되지는 마시고 거지처럼 드시지는 마시고, 그러나 기도하는 데는 거지가 되셔야 돼요. 시편 7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시편 40편 86편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거지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가 사람들에게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거지를 볼 수 없죠. 근데 말레이시아나 인도에서는 거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지도요, 갈급한 거지가 돈을 얻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러고 있는 거지는 절대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거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고달픈 거예요. 폼이 안 나는 겁니다. 촌스러운 겁니다. 설교 듣는 것은 그래도 할만해요. 설교 듣는 것은 할만합니다. 또 성경 읽는 것도 폼이 나죠. 그런데 기도야말로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져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 은사가 많은 분,
봉사에 열심히 있는 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최고다. 그럼 겸손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하세요? 네.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내 자녀가,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시험에서 낙방하고 인생에서 좌절하고 실패를 맛볼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실패를 당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실패를 통해 배우고 교훈을 얻어라.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실패는 너에게 보석과 같은, 너의 인생의 보석과 같은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 자산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롤 모델이 있어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겸손과 기도의 삶을 배운 사람이에요. 링컨이 얼마나 실패했는가 제가 잠깐 적어 보았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저는 6년 다녔습니다. 이분은 9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23세에 잡화점을 경영하다가 파산했어요. 24세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고, 25세에 사업에 실패했고, 30세에 의장직에서 낙선했고, 36세에 하원의원에서 탈락했고, 47세에 상원의원 낙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막으로는 보여주시고, 나는 실패할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제 너는 끝장이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실패할 때마다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무 잘했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실패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 실패를 맛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탄의 음성에 속아 넘어가면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그 실패를 통해서 겸손과 기도를 배웠고 결국에는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기도합시다 라는 말에 굉장히 부담감과 거부감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자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자꾸 교회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래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잠들어 가는 것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어가요. 병들어갑니다. 중직자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기도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 이미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실패가 멀어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다른 실패를 당해야 또다시 회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낮아져 있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비록 실패와 어려움은 겪지만 그것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잘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쳐서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실패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겸손과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무의미하고 무가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실패가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여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 교훈을 얻고 또 더 성숙해져 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천평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실패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아버지여,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에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마음이 낮아지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맛볼 터인데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에서 아버지여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